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오늘 함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인 동시에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부활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이요 사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것이요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될 때,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능력이 되고 참 생명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산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반에 나온 말과 같이 우리는 부활하기 전에는 죽은 자였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를 아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회복하실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첫째로 우상 숭배를 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정의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거룩한 전으로 만든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꼭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시냐. 먼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높은 산, 영광을 뜻하는 그 높은 산이 아닌 저기 아래 저주를 뜻하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다음에요. 거기에 쌓여있는 많은 뼈 무더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해적선의 깃발에 그려져 있는 뼈를 보면 죽음을 곧바로 떠올려요. 그리고 뼈를 상징하는 많은 이 세상의 모습들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살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아주 마른 뼈들의 무더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참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사실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과 또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존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예수 없었을 때는 죽음만 나옴을 많이 이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헛된 것임을 우리는 모두 다 경험했고 그것을 충분하게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죽은 자임을 고백한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뼈 무더기가 그 골짜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하세요. 회복의 말씀을 하세요. 바로 우리 존재들에게도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나와 동질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하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께서 다시 나와 함께 사셨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인 즉슨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면 그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의 형제 자매들은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데, 나의 죄로 인한 사망을 경험하는데, 그 나의 죽음을 경험한 그 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 라는 간증을 많이 우리는 듣습니다. 그 간증이 곧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음과 연합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을 묵상할 때 부활이 있기 전에는 충분한 분명한 죽음이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아 죽음에 그 연합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과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한 번 있어져야 될 것이고, 이 사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질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됐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다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경에 이 거듭나다라는 이 원어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말로써 에게이로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이 언어의 뜻은 죽었던 기능이 조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기능이 조합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아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철저한 죄인된 모습, 죄된 모습, 마른 뼈의 무더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밝게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의 존재가 이미 죽은 자임이 밝게 드러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산 자로서 세우시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니까 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의 존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유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 마른 뼈 된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부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 5절에 보니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죄된 우리의 존재에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 생기는 참 살아있는 것이고 이 생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생기에 대해서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첫사람 아담에게 하신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생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첫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생령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그 만드신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생기였다는 것이죠. 누구의 생기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불어졌을 때 그는 참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
이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는 이 생기와 같은 이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마른 뼈에게 불어넣으신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것. 이 생기는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이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닌 힘줄을, 살을, 가죽을 덧입은 참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존재로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행동, 이 생기, 이 생명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다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이 참 생기, 생령은 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기, 생령, 성령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예수와 같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 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자기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생기를 내쉬며 루아흐, 하나님의 그 참 숨을 내쉬며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다시 사신 후에 우리에게 참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령으로 재창조된, 다시 부름받은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이 사실 안에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아까 37장 전에 보니까 36장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내가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이 성령을 허락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새 영이 되었고 새 마음으로 지음받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넘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곱씹고 이 사실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 안식 가운데 거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사단은 그런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 새 영이 된 우리의 존재, 새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내 자신에서 올라오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을 통하여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단 마귀가 그들을 통하여 그 사도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새로 지음받은 자인데 옛사람으로 자꾸 속이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들이 바울에게 참소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몸이 약하지 않냐. 또한 너는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말은 시원치가 않다. 너는 몸이 약하고 너가 하는 말은 뭔가 시원하지가 않고 뭔가 답답하다. 말도 잘하지 못한다. 말이 힘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그 권능이 아니라 그 육체의 행함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봐라. 연약하지 않냐? 너의 말을 봐라. 시원하지 않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들이 송사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송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송사해요. 야, 너의 모습 뒤돌아봐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무슨 사역자고, 너가 무슨 선교사고, 너가 무슨 목사냐?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의 행위를 봐라. 너의 말을 봐라. 너의 생각을 봐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이미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맞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음은 인정한다. 하지만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런데 이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나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 강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4절에 말해요. 참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육체를 입은 자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자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싸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바로 그 강력은 성령의 권능인데 그 권능으로 싸우는 싸움이 우리의 참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 마귀의 참소와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매일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 행위에 집중하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영, 새 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싸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이 우리 내적 싸움으로 먼저 우선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이미 앉혔대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거하며 땅에 속한 자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힌 자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에게 이런 싸움이 싸워지고 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 세대에 그 사실을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이미 하늘에 앉힌 자다라는 것을 나만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것이 참 전도요. 그것이 참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실제가 되었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이 세상은 혼돈이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흑암이지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빛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이 빛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사역 또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참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생명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이미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와 동질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이미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될 때 그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의 사실이 되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존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사단은 그 사실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침륜에 빠지는 자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로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끌어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주 앞에 씀으로써 우리가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고 내가 주의 인품으로 인격으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가족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열매로서 우리를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